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특송이나 간증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나오십시오. 오늘 신지사님 셀이 특송인데 준비가 다행스럽게 안 됐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특송 없고 다음 주에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매주마다 뵐 때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좀 더 즐겁게 해드릴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되게 예배 나오면 좀 딱딱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냉랭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어느 시골 할아버지가, 제가 노력을 가상해서 여러분이 좀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골 할아버지가 택시를 탔다고 합니다. 목적지까지 어디 가지고 얘기했는데 요금이 10,000원이 나왔어요. 요금이 7,700원이 이렇게 나왔답니다. 그래서 7,700원이 나오는데 이 할아버지 내리시면서 5,500원만 주는 거예요. 5,500원만 이렇게 주니까 이 할머니가 그 5,500원만 내주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 택시기사분이 어르신 7,700원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한 얘기가 뭐라 그랬을까 하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이놈아, 내가 2,300원부터 시작한 거 모를 줄 아느냐? 그랬더니 2,300원부터 시작하는 걸 이분이 보시고 계산하는 거예요. 빼고 주신 거죠. 그에 만만한 할머니가 또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이제 택시를 탔는데 어디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갔는데 택시비가 5,500원이 나오는데 5,000원만 있는 거죠. 그래서 5,000원만 내니까 기사분이 500원 더 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그럼 어떡하지? 나는 500원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제 택시 기사분이 내리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라고 5,000원치만 500원치만 빼달라 그랬어요. 500원치만 500원치만 뒤로 물러달라는 거죠. 택시. 그래서 내리시라고 그러니까 나는 절대 경우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거절받지는 못하고 이렇게 500원씩은 내가 그냥 가져갈 수 없으니까 차를 뒤로 빼달라고 대략 난감한 상황이 이렇게 발생했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이 일은 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생각해보면 참 재밌는 게 인생인데 또 우리 각자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삶이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꼭 마냥 재미있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재미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자의 열쇠라는 그 안에 여러분을 보면은 삶의 중량은 지구의 중량을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무겁고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제 삶의 중량을 한번 달아봤어요. 여러분 지구를 들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드느냐? 우리가 물거나무 설계라면 내가 지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의 중량, 내 인생에 가해지는 그 삶의 중량은 참 살아가면 갈수록, 접하면 접할수록 한 고개를 넘었나 싶으면 또 다른 고개가 있고, 그 고개를 바라보고 올라섰나 싶으면 그게 또 더 높은 고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와닿죠. 그래서 도대체 인생이란 이놈은 한평생을 싸워도 절대로 가벼워지지가 않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의 상황이라는 것은 옥에 갇혀서 지금 투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는 들었고 이제 몸은 굉장히 기도해도 고치지 않는 지병에 의해서, 그게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눈에 있는 어떤 질병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그 설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육신의 질병은 안았지요.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거주의 제한을 받으면서
감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바울이 그런 가운데서 편지를 쓴 것이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에 오늘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저 앞에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하고 인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삶 가운데 풍부할 때도 있었고 비천할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고 배가 부를 때도 있었던 그 삶의 모든 정황, 그 모든 정황 가운데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고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옥에 갇혀있는 묶여있는 상태이고 내일 어떻게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은 그의 얼굴 속에는 조금도 불안하거나 공포스럽거나 하는 이런 그늘이 없는 얼굴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환경에 따라서요, 많은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내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으면 아주 좋은 것을 봐도요, 이 아름다운 꽃을 봐도 꽃은 참 너는 좋겠다, 아름다워서 나는 이렇게 시들어가는데 이렇게 돼요. 그러나 내가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원만하고 아주 그런 상태에 있으면 저 꽃을 보면 탁 꺾다가 내가 멋진 사람한테 갖다 줘야지 하고 그런 활력이 넘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오늘 지금 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바울 사건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당신은 지금 낙심해도 되고 당신은 지금 절망해도 되고 우울해도 되고 괜찮아요. 누구나 다 이해할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바울의 얼굴에는 그런 그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을 때 할 수 있다는 말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 믿음을 가져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너 믿음을 가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 믿음 어디 갔냐고 물어봤습니다. 보리 뜯다섯 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기적 가운데 주님께서 이 봤지? 믿어라! 그런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노력하지 않아도 믿어지는 거예요. 없을 때 너 믿음을 가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열악한 상황 속에 평안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가 가진 비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결이라는 것이,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막 사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원래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힘센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근세가 있는 사람도 인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중량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세면 센 대로,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인생은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버티고 감당할 수 있는 중량이 아닙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왜 나이 들고 나이 들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나 불편해지잖아요. 전에 내가 저까지 가는데 5분도 안 걸렸어요. 근데 저까지 가는데 어떨 때는 1시간 10분 20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떠든. 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너무 잘 적응하면 천국 올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그래서 자꾸만 세월 가면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는. 그래야
아이고 빨리 하늘 갔으면 좋겠다,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인생이라는 놈을 만나가지고 그놈과 이 사나운 놈을 만나서 그놈과 실험을 하고 사는 거예요. 실험하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맞잡고 삿발을 잡을 때마다 자꾸만 내동탱이 쳐지니까 술의 힘을 빌립니다. 술 한 잔을 다 마시면 이 안에 간이 커져요. 아주 담대해집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내일 당장 카드 깜박아야 돼, 뭐가 있는데 카드 꺼내가지고 야 오늘 내가 계산할게, 오늘 내일 없어, 오늘 내가 계산할게, 그냥 걸고 술 취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내 세상 같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막 자녀들한테도 용돈 막 쓰고, 물론 주먹 휘두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술버릇을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세상에 그냥 내 손아귀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내 손아귀에 다 있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전봇대 붙들고 씨름하고 그러면 세상 손에 지르고 내 손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럽니까? 인생이라는 중량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술의 힘을 빌려보는데, 술 깨고 나면 카드값 곧이서 나오고, 술 깨고 나면 윗설이고,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 더 사나운 얼굴로 나를 버티고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술의 힘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세상 즐거움에 취해서 인생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나 그까짓 거 빌 거 아니야. 난 잊을 수 있어. 영화 보고, 나 이거 잊을 수 있어. 콘서트 가고, 나 잊을 수 있어. 어떤 것에 몰입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쫓아다니면서 이거 즐거워하다가 이거 시들으면 저거 하고, 저거 하면 또 이거 하고, 계속해서 그 중에 하나, 교회 다니는 것도 그 중에 하나 정합니다. 그렇게 즐거워할 일 찾아가지고 몰입하는 동안에 나는 인생을 잊어버릴 수 있어. 예, 그놈이요, 콘서트도 따라오고, 그놈이요, 내가 좋아하는 개콘도 따라옵니다. 돌아서면 그놈이 나를 확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맹콩백을 싸도 소용이 없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도 그 인생이라는 놈은 콧방귀도 안 낍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야, 건전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남들이 하는 어떤 제대한 것과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삽니다. 이렇게 살면 인생이 내 뜻 안에 딱 묶이지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결국 그 인생이라는 놈한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정말 잘 살았는데 내 아들이 내가 정말 잘 살아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 모은 것들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립니다. 계산하지 못했어요. 그런 일이 있으려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 북옥 하와이 가면요, 어떤 여인이 있는데 정말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게 정말 온천 사우나 하나를 탁 개장을 했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가 개장하던 그 첫날 저녁에 그 청소를 다 해놓고 개업식을 해야 되는데 그날 죽어버렸어요. 허망합니다. 그 사람이 뭘 잘못을 했습니까? 그러나 죽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지만, 그렇게 온전하게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지옥 갑니다. 지옥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건강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싸움에서 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인생의 비결을 얻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그 사람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인생에 부딪혀오는 그런 상황과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를 고민했던 구약에 나오는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전도서 1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1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2장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자기가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있었느냐면
탈무드에 보면 솔로몬은 동물하고도 대화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지혜를 듣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구서 그 에티오피아 여왕이 와서 황금을 싸들고 와서 그 지혜를 들으려고 했고 그 지혜에 탐복해서 가져온 모든 것을 주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일을 했으니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한 일도 보니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 안에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데 전도서 12장 13절에 비로소 전도자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의 계급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내가 그 일들을 알았는데 그 일들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놓쳤는데 그것이 뭐냐면 일의 계급, 모든 것의 계급을 다 들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즉 이야기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 인생의 비결을 깨닫는 출발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세상의 일은 다 패턴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뜻하지 않게 우리 학생 하나하고 그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서 나누었는데 인생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을 무조건 실험을 합니다. 무조건 실험하면 뭐 결혼하면서 살다 보면 좋아지겠지? 안 좋아져요. 좋은 남자를 만나면 행복해지겠지? 안 행복해져요. 애를 낳으면 안 행복해져요. 좋은 집 삼성에 들어가면 행복해지겠지? 안 행복해져요. 그게 더 센 놈이 있어요. 유학 갔다가 계속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때문에 죽겠어요. 안 걸려요. 안 행복해져요. 그렇다면 이 인생이라는 것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면 거기에 모든 사물은 다 패턴이 있어요. 패턴. 그 사물이 움직이는 원리들이 있는 것이죠. 결혼은 결혼의 원리가 있고 사업은 사업의 원리가 있고 자녀는 자녀를 가리키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는 다 어디서 온 것이냐면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 다 설계하신 거예요. 여러분 동의 안 하세요? 이 자리에 뭐하러 앉아 있어요? 설계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설계자의 목적, 그 설계자의 의도를 내가 얼마만큼 이해하느냐가 인생의 일체의 비결을 깨닫는 첫 단추라 이 말이에요. 솔로몬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솔로몬보다 똑똑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잘난 척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우리는 솔로몬이 지금 애 갈랐던 이야기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나 성경 보십시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솔로몬한테 전쟁 한 번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주변 나라를 다 접수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깨달았는데 헛되어 바람을 잡으는 것이라고 깨닫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본분,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 목적을 내가 이해하는 것, 그걸 배우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목적 가운데 내가 서 있을 때 인생의 열쇠를, 비결을 알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도 이걸 본 겁니다. 젊었을 때는 마소라포에 속해가지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로마에서 철학도 능통하고 그리고 율법도 능통하니 이제 나는 이스라엘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 되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는 삶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열심히 잡아 죽이러 다닙니다. 그러는 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니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것을 깨져가지고 눈에 비늘 빗겨지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되었을 때도 사울은 말입니다. 누구하고 자기하고 견주는 것도 싫었어요. 그래서 난 사도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최고의 권위자였던 야곱에게 도전합니다. 야곱은 네가 왜 그렇게 하느냐? 율법이 아직도 너의 지배하느냐?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왜 눈치 보고 있느냐?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호통을 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이 들은 바울은 알았습니다. 비결을 깨닫고 나니 알았는데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깨달은 것이 뭐길래 그럽니다. 오늘 본문 안에 보면 그 예세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금 상황이 굉장히 궁핍하고 굉장히 지금 힘들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는 정말 이런 말을 하기 어렵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빨리 좀 끄집어내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인생은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이라 내가 능력에서 받은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걸 깨닫던 거예요. 내가 말을 잘하지, 내가 글을 잘 쓰지, 내가 똑똑하지,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 이것들이 바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될 때 그의 인생의 비결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게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사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바울의 가슴 속에 찾아오니까 갇혀있는 바울이 죄수가 아니라 그 집에 오는 사람들이 죄인 되어 그 앞에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능력이 비결을 깨달은 자에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의 제공자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내 삶 속에 되어질 때 내가 이것을 가졌거나 저것을 가졌거나 그래서 다윗은 궁궐의 왕으로 있을 때 저는 이궁준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궁준의 첫날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게 저한테는 더 좋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공급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20만이 넘는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 쳐들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사 가운데 가장 사사라고 볼 수 없는 적은 자, 위축된 자, 숨어서 그 곡식 그 창고 안에서 숨어서 방아를 찢는 얼마나 사람이 위축되어 있으면 그럽니까? 용사라의 그림자가 요만큼 없는 기도원을 하나님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게 너 병사를 일으켜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닙니다. 저는 용사가 아닙니다. 저는 적은 집안의 적은 자요 적은 자입니다. 아니야 너야. 그래서 기도원이 한번 모여보자 했더니 모인 거예요. 2만 명이 모인 겁니다. 우리 한번 저 블레셋을 쳐부르자, 아말렉을 쳐부르자 그랬더니 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20만 대 2만인데 어떻게 하냐면 많다는 거예요. 줄여라. 그리고 줄였더니 300명까지 줄였어요. 300명까지 뭐 할 수 있어요? 왜 이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그때 주석을 붙이기를 뭐라 그러냐면 너무 많은 사람이 가면 그 구원이 너에게서 났다 할 거 아니냐.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긴 것을 너희들이 알려면 이렇게 줄여야 된다. 2만 명쯤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왜 300명입니까? 그만큼 우리는요. 우리가 뭐 좀 있으면 우리는 전부 다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괜찮아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게 바뀔 때 내가 인생의 비결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희한한 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내가 괜찮아서 그런 줄 알았다가 그게 도둑 맞으면 하나님이 뺏어간 줄 막 욕을 합니다.
처음부터 내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이 고백이 되어질 때 전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비결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이 믿음이 바울이 깨달은 믿음이에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지극히 적은 자 중에 적은 자인 나,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름을 바꿨는데 바울은 적은 자라는 뜻입니다. 왜 적어지다 결국 어디까지 적어지냐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고 나는 미미하고 존재가 없는 자입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니까 인생의 그 무엇도 바울을 침울하고 바울을 짓누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이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과 함께는 이유였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은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잘하는 거 한 가지 있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믿고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그러다가 자기 계산을 할 때 이게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아들 주신다 그러는데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까지도 힘든 거예요. 이게 아닌 것 같아. 이집트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마누라를 팔아야 되는 지경까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것이 있고 가라는 그것을 인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자이구나. 하나님이 유일한 공급자이구나. 이걸 깨닫게 시작할 때부터 아브라함은 자유롭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줄을 믿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믿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옆 사람과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쳐다보지 마시고 민망하니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이 당신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들입니다. 시작. 뭘 받아들이는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 자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에게 병이 생겼어요. 여러분, 바울이 유두구라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이 청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청년을 데려오라 해서 바울이 그 위에 다 엎드려서 코에 코를, 눈에 손에 손을 대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죽었던 이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그런 자기 몸에 병이 생겼는데 그 병을 하나님께 3번을 기도하는데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그리고 한 말이 이 말인데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내가 이런 약한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약한 것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약한 것 때문에 내가 오늘 철저히 낮아지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그것 때문에 머물러 있구나. 내가 잘난 것 때문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머물러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결코 이집트보다 잘난 민족이 아닙니다. 나라도 적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정말 보면 배신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한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갔더니 세상에 나쁜 놈 그렇게만. 내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 밖에 있으면 당신 죽일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있으면 그 정도인 줄 아시라고. 우리의 이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합니다.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안 돼도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깊으면 은혜가 깊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그것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11조를 드리고요, 저는요 헌금을 드리고요, 저 세리와 같이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세리 옆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는 죽을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갑니까? 주여 저를 용서해 주죠. 예수님이 그 장면을 딱 보다가 하나님이 저 세리와 함께한다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약한 데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과 함께하는 것처럼, 그 세리 위에 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때 그때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요, 내 인생의 비결을 하나를 깨닫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비난하자고 든다 그러면 저 못난 아브라함, 자기 부인을 부인이라고 말을 못하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럼 제가 더 나을 겁니다. 제가 믿음의 조상이 돼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약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가지고 나 같은 것도 그분을 보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졸립니까? 눈을 크게 뜨십시오. 제가 어디 가면서 좀 부드러운 노래를 불렀더니 그러지 말래요. 이거 안 어울린다. 그래서 내가 사나이로 그랬더니 어울린대. 근데 여러분, 제가 막 힘을 쓰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약해지면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참 많은 분들이 도와주더라고요. 제가 알았습니다. 약한 데서 강해지는 거예요. 제일 미련한 여자가요 힘으로 남편을 이기려는 여자입니다. 막 못도 받고 전기도 고치고 남편 밖으로 내더라고요. 근데 야간 척을 하는 겁니다.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당신이 못 박아주면 나는 1년 12대 저 모습 박을 수가 없어. 에이 비켜봐 내가 할게. 끝났어. 그래 야 너 소도 때리잡게 생겼다. 니 혼자 살아봐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야곱은 보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게 생겨서 지가 막 속임수가 행 장작권 빼들어. 그 다음에 막 축복기도 들어가서 대신 받아. 그리고 도망 다녀. 니 인적 살아가라. 야곱 강가에서 이름 바뀔 때까지 야곱은 지임으로 삽니다. 근데 그가 한두 배가 이고되고 난 다음에 쩔뚝거리가 됐어. 아이고.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복 주지 않으면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 속이는 자구나. 이제 이스라엘이라나. 그때부터 야곱과 이스라엘의 축복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예요? 한두 배가 이골되고 난 뒤부터 남자의 모든 소망이 끝나고 난 뒤부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애먹이지 말고 이런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부터 하나님께서요 전적인 능력으로 함께하는데 이게 인생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걸 깨닫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또 뭐냐면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예, 아멘 한 자들에게 오늘 가서 그냥 먼 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늦게 한 사람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멘 한 사람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끝까지 안 하는 분들 집에 가서도 하고 그 복을 받으시고 목사 속 썩이지 마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무언가를 보면 못한다고 생각하냐면요. 아이고 내가 다 그래요. 내가 어떻게 그래요. 틀렸습니다. 성경은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걸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살다가 끝나 인생이. 근데 그 사람은 절대로 인생의 중량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해보세요. 나는 한 번도 그거 인생의 중량을 다 감당한 사람 못 만나봤어요. 없습니다. 근데요, 내가를 애시당초 포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이 고백을 깨달은 바울이 비로소 나이가 들어 옥에 갇혀 생각을 해보니
이게 비결. 그래서 더 이상 감옥에 있는데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도 바울은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비결을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 인생의 풍파가 평안해집니다. 파도 위에서 널빤지 가지고 노는 비결을 모르면 파도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멀미나고 그것 때문에 물 먹고 꼬르륵거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사람 바닷가에 탁 널빤지 하나 들고 윈드서핑인가요? 예. 파도 타기 그 널빤지 하나 들고 큰 파도를 기다립니다. 큰 파도는 7분마다 한 번씩 온대요. 큰 파도를 보면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서 어떻게 하냐, 그 파도를 타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그 파도를 타고 파도 밑으로 오면 제 평생에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림처럼 그리고 해안가로 서서 들어오는 설일만쯤에다가 즐거움이죠. 그에게 파도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파도 타는 비결을 깨달았으니까.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걸 못 해보는 거예요. 널판지 올라서는 데까지 3년 걸린대. 언제 내가 거짓하고 있어요. 근데 멋집니다. 근데 그 비결을 알면 파도를 타고 노는 거예요. 인생의 파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구나. 왜요? 비결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따라해보세요. 나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너무 빠릅니까? 집에 가서 하실랍니까? 지금 하고 복을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왜냐면요, 성경의 가장 중심된 은혜가 임마누엘의 은혜인데, 보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구약에 예언된 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리니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삶, 우리 인류 가운데 오신 대표적 목적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 그거 하자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생의 가장 큰 비결, 성경의 가장 놀라운 그 비결은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그것 주시자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동행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결을 배운 자는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이 소유한 자가 누리는 게 아닙니다. 소유한 자라면 소유한 것 때문에 불안해서 못 누립니다. 소유하지 않은 자가 누립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이번 해바라기 프로포즈에 왔어요. 그분 좀 교회 좀 끌고 올라갔는데 무지하게 힘들어요. 고래 숨줄보다 칠게. 이 설교는 들고 있을지 몰라요. 제가 보내드립니다. 빌딩이 2개 있어요. 동생이 관리합니다. 한 달에 5천만 원씩 꼬박꼬박 자기 통장으로 들어와요. 3만.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이번에 과일도 그냥 사과 3박스 뭐 들고 오는 거 올 때마다 그냥 오진 않아요. 동생은 맨날 그 관리한다고 힘들어요. 근데 자기는 누리고 살아. 할 일 없어. 소유한 자가 누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미가 때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그냥 자기는 자기 어민이라는데 빵 구워서 그냥 베푸는 일하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소유한 자가 누리는 거지. 그래서 소유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비결을 깨닫고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고 누리시기를 주는 원합니다. 비결을 깨달으면 누리는 거예요. 건세를 소유한 자가 누립니까? 대통령이 누릴까요? 못 누립니다. 악해도 그냥 난리를 치잖아요. 못 누리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행복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됐고, 심지어는 죽음도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경계에 이르러 사마가 내 손은 화살이 어딨냐? 너는 나를 절망시킬 수 없다. 그러니 그를 무엇으로 가둘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다 목적의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번에 40일 뭡니까? 40일 특별 새벽기도 목적이 그런 사람 목적을 안 잊어버렸는데 저는 잊어버렸는데 설교 안 들으셨군요. 광고는 기억하는데 할 때 여러분 한번 이 40일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한번 조정해보겠다. 이런 작정을 하고 혹여 새벽에 못 놓고 정말 힘들다 못 노는 분이 있다 그러면 유스트림 하라든지 그리고 시간에 오십시오. 그 다른 시간에도 오면 제가 이 강의상 위에다가 그 프린트물을 꼭 남겨놓겠습니다. 그것만 읽어보고라도 묵상해보면 성령이 감동하셔서 여러분 삶의 어떤 목적이 선명해질 겁니다. 한번 더 해보십시오. 지혜야, 네가 나오면 집사님들이 다 나올 거예요. 10대 때 이걸 깨달으면 대박입니다. 10대 때 하나님의 인생의 비결을 깨달았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지금 험악한 얼굴로 앉아있는 분들의 고생은 너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기도합시다. 아버지